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언제 전했나 하고 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전했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SBA 시간이나 개인 교제할 때는 참 여러 지금 다루는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이렇게 이 부분을 현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전할 필요성을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중요하죠. 상당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고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잠깐 찾아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는데 정명진도 마이크로 좀 읽어주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만찬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우리 삶을 통해서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예.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이니라. 저도 이제 말씀 시간 중이고 간혹 드리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읽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만찬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한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지를 예배가 되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로운 곳,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 새로운 지식을 내 안에 집어넣을 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이 말씀으로 나의 옛성품을 점점 벗어버리고 옛날의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심령부터 새로운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이 그런 변화를 받아서, 자, 옛사람은 결코 이 뒤에 부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 예배 시간에도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기도를 들으셨는데, 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서 이루는 삶, 우리가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흠이 없는, 구멍이 없는, 흠집이 없는, 모순이 없는 불완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것만이 온전한 뜻이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뜻만이 온전하며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 우리가 선하면 지금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선은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선한, 좋은 것,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가도스, 좋은 것, 좋은 일, 선한 것, 이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가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죠? 한 사람이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은 왜 상을 받죠? 규정대로
1등을 해도 규정대로 안 하면 탈락이에요. 그렇죠? 요즘엔 비디오 판독을 다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룰대로 뛰어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누구냐? 이 가장 룰을 잘 지키고 가장 앞서간 사람.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달려간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기에 비유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싱 선수가 주먹을 아무리 많이 휘둘러도 맞춰야 되죠. 그렇죠? 적중률, 정확도를 요즘에는 컴퓨터화돼 있어서 다 그걸 보여줘. 시합 중에 10번 휘둘렀는데 한 번 맞았다, 이런 게 이렇게 우리가 그 스크린을 볼 수 있게끔 다 보여주잖아요, 자료를. 그런 식으로 많이 휘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췄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그 뭐와 비유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내가 살아온 삶, 물론 어쨌든 저도 개수리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각 성도님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요. 이게 정말 법대로 하고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 물론 노골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합리화시키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야, 이건 교회를 위해서야 라고 생각하는데, 깊은 내면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애매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양심이 아주 100%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일 때도 있지만 몰라서 그럴 때도 있어요. 몰라서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요,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썼냐면, 골로새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 1장 9절부터 우리 정민영재님이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9절 시작. 이로써 어떤 날부터 너희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구하는 그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 이거는 적으니까 말씀 적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분별이죠. 이해력.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분별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확한 지식,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얻어진 지혜와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자꾸 분별을 키워가는 목적은 뭐냐면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은 정말 당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왜 진동을 이걸 안 돌려놨지? 그래서 쳐다보지 마시고요. 너무 그냥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지혜와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나의 지식을 자랑함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대하는 분일수록 또 그것을 적용하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해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아가도스에 똑같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분별을 키우는 목적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함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워요. 이것을 다 일일이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열매를 위해서 산 소망을 위해서 상급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내 행위를 막 쌓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얻어진 것들을 그냥 머리에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나의 분별력과 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지금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역시 동일하게 그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분의 뜻에 아는 것, 그분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것도 우리 정명재님이 이건 같이 한번 성도님들은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정명재님이 읽는 걸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다 조용히 우리는 들어보겠습니다. 정명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3절. 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죄송합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 저는 처음에 이것을 알게 됐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뭐를 해요? 장사를 하겠대요. 그리고 뭐를 원해요? 장사하는 건 이익을 남기고자 함이잖아요. 3대 거짓말, 남는 거 없다라는 것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장사꾼이 여기 남는 거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우리 이 13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결코 안 보이죠. 누구만 보이나요? 나.
내가 모든 걸 계획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도 정했어요. 누가? 내가. 머물며 장사하여 또 이익도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얘기 뭔가요? 장사꾼이 계획하기를, 물론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주도하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누구는, 특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 여기 자녀분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부모님을 패싱하시나요? 당연히 부모님께 상담하죠. 그렇죠? 의견을 여쭤보고 또 성도라면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1년을 유하며, 그건 뭐야? 자기가 1년 동안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제하셔서 내 앞길을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너 내년까지 못 살아.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너 어떤 도시에 가서 내년 1년 동안 장사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분은 알고 계세요. 제가 생명이 올해로 끝나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런 장사를 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결코 안 시키시죠. 그렇죠? 그럼 그건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 그래서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안개와 같아요. 인류 역사가 6천년, 7천년이 됐다 그러면 그 7천년 중에 내 삶은 몇 년입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 도시를 가든 이 도시를 가든 1년을 장사하든 10년을 장사하든 그것을 할 것이다. 누구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저는요 인천을 안 떠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부산 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을 옮기라고 하세요. 그럼 옮겨야죠. 누구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옮겨야죠. 저도 인천을 많이 떠나고 싶었거든요. 왜 인천을 안 떠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도 군대도 인천에 가까운 데서 있었고요. 직업도 사무소를 서울 구로로 옮기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환경이 막혔어요. 이렇게 기도 안 했죠. 그때는 물론 어리니까. 근데 그게 주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를 제가 저 경기도 어디 지금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간증을 가끔 했는데, 교회도 좀 옮기고 싶었어요. 시외로 잠깐 목적이 있었죠. 그것까지 허락을 안 하시고 지금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인천을 떠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은퇴하면 떠나고 싶은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주의 뜻이면, 모든 걸 은퇴하면 잠깐 멀리 가서 살고 싶어요. 그때 그것도 주의 뜻이어야죠. 자, 그래서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자신의 계획이 완전하고 이 계획대로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아니면 올해까지가 내 생명이 다인데. 그래서 그 자랑은 누구에게 나온 건가요? 나에게 나왔나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학생 가르치듯이 하고 있죠. 그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랑은 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랑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말해줬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선은요, 이 야고보서의 선은 칼로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의 원어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덕스러운, 가치 있는, 좋은,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 개념으로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을 기억하시면, 바라보시면 해석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뭐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명기 7장에 보시면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7장 16절. 우리 그냥 이 가나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7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십니까? 들어가면 모든 걸 없애버리래요. 그냥 아이고 여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진멸이에요. 진멸. 근데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족속을 정복할 때는요, 종으로 삼으래요.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그러셔요.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잔인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완전하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하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올무가 될까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처단하라 해요. 단호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도덕적 개념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바라보면.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온전하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돼요. 진멸하라? 진멸하면 돼요. 진멸 안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올무가 됐잖아요. 올무가. 그냥 진멸하라면 진멸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처음에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교회학교를 섬기든 지금 SBL을 섬기든.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믿으세요라고 말씀하게 돼요. 이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최대한 이해해야 되지만 믿어야 돼요. 말씀이 이기니까. 이거 자꾸 우리 이 나쁜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점점 어려워져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저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갈수록 믿으면 돼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야. 한 분 한 분 한 분. 각각의 인격체이시지만 한 분이야. 질서가 각 위가 있지만 그냥 한 하나님이셔.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각 인격체가 있지만 그분들은 한 분이야. 항상 함께 가신다. 어떤 뭐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진멸하라? 왜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 MZ세대처럼. MZ세대는 이해 안 하면 안 하려고 하죠. 납득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지난주 우리 현창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입사원 MZ세대 컨트롤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MZ세대의 탄생의 뿌리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인본이 있어요. 인본이요. 제가 이 MZ세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강력한 그 뭔가 그 자아를 제가 자아 형성의 과정에 그 강력한 자아 형성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인본이 있어요. 인본이. 어려서부터 건의 없는 가정, 건의 없는 사회, 건의 없는 학교, 건의 없는 군대에서 자란 결과물이에요. 이쪽으로 갈 방향은 아닌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가끔씩. 자, 하나만 예를 들면요.
요즘 며느리 삶으면 며느리한테 시아버니 커피 타리라고 하면 안 된대요. 요즘 MZ세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싫어하니까. 전 이해는 안 돼요. 싫다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싫다니까. 사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전 사위밖에 없으니까. 사위는 괜찮죠, 커피 타도. 예. 며느리는 안 된대요. 하지 마세요. 어쨌든요, MZ세대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결코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금 MZ세대는요, 지금 전교조를 제가 이제 좌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요.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배우면서 자란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도 갈등이 있대요.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대요. 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이것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고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것도 이 뿌리에 들어가요. 이 말씀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MZ세대 대표를 한번 이 말씀 시간에 전하게 하고 싶어요. 어른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MZ세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죠.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10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또 한 예가 뭐가 있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계속 얘기해요. 항복하세요, 바벨론에게. 이것을 유다인들이 바라볼 때는 매국노인가요? 친바벨론파, 우리 요즘 친일파잖아요. 친바벨론파로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죠. 그렇죠? 대항해야지. 열심당원들처럼, 로마에게 항전했던 열심당원들처럼. 마사이 계곡인가요? 끝까지 항전했던, 1000명이 남아서 항전했던 그 유다가 디토 장군에게 예루살렘 함락되고 나서도 계속 1년인가를 버텼죠. 그렇죠? 그 1000명인가가 그 마사이 산 이렇게 마사다가 맞을 것 같아요. 마사다 그 요새에서 버텼거든요. 그런 열심당원처럼 싸워야죠, 끝까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나요? 솔직히 항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왜 항복해야 되는데요? 민족이 있고 우리 민족을 지켜야죠. 그 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대들면 할 말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독립운동을 끝까지 해야죠. 항전해야죠. 끝까지. 왜 항복을 해요, 치사하게. 요세푸스 많이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유일하게 항복한 사람이에요. 다 항전한다 그럴 때. 그래서 인류가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그는 매국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을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전하는 여기 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티투스 장군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반역을 정복하러 왔다가 네로 황제가 그때 죽었죠. 죽으면서 로마로 복귀하면서 1년의 공백 기간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죠? 주님이 이성은 멸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티투스 장군이 다시 포위했을 때 이미 크리스찬들은 다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안 죽었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그 민족들에게 크리스찬들은 뭐가 됐나요? 매국노가 됐어요. 매국노. 이성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그냥 제가 간단하게
13, 1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말씀을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경험하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경험한 분들이 얻는 지각이에요. 분별이죠, 분별. 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연단은 뭐죠? 훈련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계속 사랑하라? 사랑했어요. 사랑이 쉽지 않은 걸 알게 되죠. 사랑해보니까. 순종하라?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처럼 주님 가라고 하면 가야지. 몇 명이나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근데 갔더니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나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아무나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선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계속 대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고난이 따르거든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성도에게 오해도 받고, 때로는 내 시간을 버려야 되고 내 물질도 버려야 되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는 알아가요. 느낌을 갖기 시작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예를 다는 못 찾아도 하나, 우리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이것도 9절까지 우리 정민영제님 한번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9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네. 자, 이 장면은 우리 엔게디 강에서도 사울을 한번 다윗이 살려줬죠. 굴 속에서 옷만 살짝 뱄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양심에 힘들어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옷을 쳤다. 권위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에도 그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죽이소서 그래요. 솔직히 인성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부하들은 다 잠이 들었고 사울도 잠이 들었는데 그냥 푹 찌르면 돼요. 다윗이. 이 사울은 누구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에요. 자, 이 환경을 볼 때 웬만하면 저 같아도요, 이건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야 하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아비새가 그랬죠. 저는 이 말씀 처음 볼 때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나? 찾아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누구의 해석이에요 이건요? 아비새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딱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의 손으로 어찌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정확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안 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비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같이 안 했기 때문에. 다윗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죠. 이것이 선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많은 예들이 있는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 하나만 찾아드렸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제가 한번 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그때 그 몸으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상급의 심판대잖아요. 이 상급의 기준이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내가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자, 이 땅에서 내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여자는 머리에 스카프를 써서 남자 여자의 머리를 가리었잖아요. 그렇죠? 이 가렸다는 표현이 남자는 머리를 안 가렸는 거 그리스도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스카프를 썼다는 것은 남자 머리도 가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시죠? 우리 교회에는 사람의 영광은 없어야 돼요.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스카프엔 그런 이유가 있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자 머리 남자도 그러면 남자의 머리가 드러나야 되면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스카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쓰셨잖아요. 그럼 뭐죠? 남자 여자의 머리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 뜻이거든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삶. 이런 선을 지킨 사람만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서 선은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서 선은요, 원어적으로 뭘 썼냐면요, 이 아가도스를 안 쓰고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도덕적 개념이에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여기다가 도덕적 개념에 선을 놓으셨어요. 인간은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그 도덕,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이 양심의 어떤 그 가책을 받지 않는 행위들, 진정 인본주의적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도덕을 행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도덕적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도덕적 개념으로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이런 선을, 이 아가도스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도덕적 개념의 선을 얘기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는 제가 우리 로마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데,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이 땅에서인가요? 하늘에서인가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나에게 주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땅의 영광, 이 땅에 썩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한 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하는 선은요,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로마서 7장 예서 이르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런 모든 말씀의 선은 아가도스예요. 도덕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 그런 얘기하다가 말할 거예요. 왜 진멸하라 했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다 죽이라고 했느냐, 잔인하다, 이런 얘기하다 끝날 거예요. 왜 교회에 징계가 있냐, 다 사랑으로 보듬어야지. 고린도전서 교회는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징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었어. 근데 성경은 그런 자랑을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것이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잘 아시죠? 여기 선도 아가도스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따라오나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따라오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신가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포기하는 게 별로 없으신가요? 절제할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물질, 나의 성격, 마음, 행함, 모든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건 버리는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올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을 보실게요.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시면 21절 22절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진군하라는데, 인간의 생각은 이건 전쟁의 방법이 아니지. 전쟁의 방법은 정탐도 좀 해보고 상대방이 어떤 자인지 알아야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두 개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모세도 좋게 여기고 12지파의 레위가 뺀 어쨌든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의 한 대표로 해갖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된. 자, 결과는 어땠나요? 처참했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알아요. 결과는 이성의 방법으로 했을 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죠? 32절에 보시면 다 읽으면 좋겠는데 29절을 잠깐 보시면요. 29절에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어요. 30절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에서 너희가 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어떤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근데 32절에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그 일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도 너희가 갈 길을 지하신 것 자이시니라. 동일하게 그들이 진군했다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심처럼 그들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인도하셔서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케 하셨을 거예요. 바로. 문제가 뭐죠? 자기 방법으로 나갔을 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20세 이상. 그렇죠?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 결과는 뭐였나요? 죽음이에요. 죽음. 실패. 이성의 방법으로 봤을 때 장애물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온전하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교회가 나아갈 때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